자연의 법칙은 참 규칙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지연과 당겨짐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시절 그 계절이 서두르지 않고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게도 매서웠던 추위, 그 추위도 이제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봄 기운이 완연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차가운 매서운 바람과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살갗을 그렇게 에이다가 결국은 따뜻한 봄의 향기가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하신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명의 패널들이 각각의 별명을 가지고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연애와 결혼 이런 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별칭들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심쿵이 또는 의심병 변호사 추궁이, 철벽이, 쓸쓸이 이런 각자의 사연과 연결되어 있는 별칭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사연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여러 번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외롭게 자랐던 환경들이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상처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 이들만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마음이 굳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은 꽁꽁 얼어서 있을 때 물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물은 녹아야만 흐를 수 있고 또 흘러야만 어디를 당도하여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다 꽁꽁 묶여진 채, 고여진 채 굳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벽이 높아지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흉폭해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폭력과 전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과연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신자로 또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이사이에 5개의 설교 뭉치가 배치되어 있는데 마치 토라처럼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단어들로 다른 단락을 시작하고 또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중 오늘 본문으로 택한 18장은 네 번째 설교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전제가 있죠.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에서 누가 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전제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겠다는 어떤 회개를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단락에서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모습,
순진한 또 천진난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죠.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어찌 보면 그 내용보다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그 존재,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나 사실은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너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남 공주에 있는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운전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군종병으로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은 군종 참모님이셨는데 중령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절에는 법사인 대위가 있고 또 성당에는 신부인 중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종병 안에도 그 각각의 종교마다 대장이 되시는 계급을 가지신 군인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종병들도 그래서 교회와 절과 성당에 다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군종부 단합회와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법사님과 신부님이 다 모이시고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군종병과 절에 다니는 군종병과 그리고 성당을 다니는 군종병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색한 모임일까요?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가장 계급이 높으시기 때문에 가장 또 우쭐댈 수 있는 군종병이 누구다?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군종병들은 군종 참모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우월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까지 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제가 제일 그렇게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령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안타깝게 들리는 전쟁의 소식 속에 큰 강대국의 횡포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흉폭한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은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은 떨어지는 포탄 아래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도망칠 수 없어서 그렇게 숨어 있고 또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마구 질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높은 사람들, 높은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다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이겠죠. 연약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사회가 소홀하게 하기 쉬운 한 사람, 가장 취약해진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관심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쓸쓸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진 한 남성은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모태솔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으로
그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해져야지, 나는 완벽해져야지,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 상처의 방어 기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능력주의 사회,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공정한 경쟁을 잘 한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도 없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의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굉장히 지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하고 어리석고 또 힘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항상 연약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프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주님의 말씀은 꽤나 매섭게 선포가 되고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다가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인 태도와 또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과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참 연약하고 작은 이들,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한 조직에서 한 명의 작은 사람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면 결국 그 조직과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명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그냥 버리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왕중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하다는 것, 그러나 사실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인간도 없겠죠. 그러니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는 교인들이 막 다투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배려하는 것이죠. 연약한 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을 더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은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더 힘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이나 그것이 발이라면 그것을 차라리 찍어 내버리고, 그것이 눈이라면 그것을 차라리 빼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주님의 가르침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조금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사랑을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배려하면 됐지, 조금만 사랑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어떤 벽을 허무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벽입니까? 나누어진 것들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허물고, 또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되었던 벽을 허물고, 또 남자와 여자,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허무는 일들을 하신 예수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벽들을 허무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초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한 일을 당신께 행한 것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또 북돋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거룩한 초대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 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며 세워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